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4절부터 31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죄인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임한 은혜. 물론 우리는 은혜가 죄인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삽니다. 무수하게 모르는 죄를 짓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아는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또한 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또는 죄를 지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걸로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재미난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 같은 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좀 얘기하다 보면은 나 같은 게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는 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욕심이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 갖다 다 숨기고 있다가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나 같은 게요 그러다가 그 바람을 말하면은 그게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걸 제가 좀 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뭐가 잘 되면은 더 원하시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는 자신의 벽에, 자신의 한계에, 자신의 나이에, 자신의 건강에,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이러한 것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낙심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포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같은 게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어떻게 보면 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죠. 그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은 나 같은 게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런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도요, 희망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저희가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를 어떻게 자기 아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여자를 남의 부인을 자기 걸로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아주 악독하게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손을 취해서 죽이고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건 완전히 악당 중에 보스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자기의 부하들도 전부 다 그 악행에 가담하게 하고 악인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나 같은 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망하고 철저히 망하고 그 사람도 목숨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공평한 거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놀라운 게 일어납니다. 다윗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가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이 스토리는요. 밧세바 스토리는 지금 모압과 전쟁 중간에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다시 모압 전쟁으로 돌아가서 모압 전쟁이 어떻게 되냐? 그러한 악인과 악인의 군대가 망하느냐? 아니요. 승리하고 대승리를 거두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해요. 그 성경에 참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점이죠. 있는 진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근데 그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도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죠. 이 여인은 자기의 이 젊음의 남편을 그렇게 살해당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여자는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가련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동침하고 그의 이름을 아들을 낳고 솔로몬이라 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자 그리고 가장 큰 보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삶의 어떻게 보면은 이 자랑이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딱 100년 전에 100년 전이 아니라 한 70년 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 어머니 할머니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우리 그 당시 어머니 할머니들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자랑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아들이 금이 환영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신사임당도 그랬고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답케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를 지극히 위합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회복받고 보답받고 그러는 걸로 바뀌죠. 근데 다윗이 그런 밧세바를 위로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이러할 것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암만 그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암만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더라도 변심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 잔을 움직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도 죽게 하십니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죄를 씻으세요. 다윗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오히려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 이제 죄와 허물을 씻김을 받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끊이거나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찬양을 했죠. 미쁘신 주 언약 찬양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미쁘다는 것은 변치 않고 충실하다, 성실하다. 그게 미쁘다는 뜻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미쁘신 주 언약 찬양합니다. 그죠? 여기서 다윗이 그 미쁘신 주의 언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쁘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요, 저희의 죄와 허물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즉 네가 죄를 졌다, 너는 guilty, 너는 guilty냐 innocent냐, 무죄냐 유죄냐, 그랬을 때 유죄다, 그게 죄예요. 즉 타이틀과 그리고 내가 죄를 졌다는 그 신분, 그거죠. 유죄 판결 난 겁니다. 네, 허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유죄됨만 무죄로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 허물. 여러분, 어제 아니라 저번에도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죄를 지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특히 그 유명한 연쇄 살인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감옥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러나 그는 사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달갑게 받습니다. 왜냐? 자기가 암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치르는 겁니다. 근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뭐냐? 허물을 사해 주신다. 허물이란 무엇이냐? 허물이란 건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유죄다. 그 유죄에 대한 그것을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이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죄를 암만 용서받았더라도 내가 했던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결과물, 그걸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 그 결과가 따르긴 따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도 보면은 그 결과물이 그를 뒤따라요. 좋은 예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칼로 그렇게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뺏었은즉 너도 내 부인을 백주에 뺏기고 칼이 내 집에 있으리라.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암몬이 그의 암몬이 암몬이 그 누이를 취하고, 그리고 또 암몬의 누이, 다말의 오빠가, 그 암몬을 죽이고, 왕자들이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을 백주에 취하고,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다윗을 물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큰 죄의 결과가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개인적으로 그 죄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보면은 없애주시고 축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의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다윗은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더 이상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너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떼어내 주시는, 없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놀랍죠? 그렇게 밧세바와 다윗,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저주받은 아기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라빠를 쳐서 점령하다, 이것도, 그 전쟁도, 그러면은 그 저주받은 다윗이 망하냐, 전쟁에서 지느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완전 승리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큰 보응이 있지만, 그 흐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미쁘신 주님께서는 저희의 허물마저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여러분,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죄와 허물에서의 자유.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만, 내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에서만 자유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쇠사슬, 나를 묶고 있는 그 내 죄의 결과물들, 그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유하게 해 주시겠다. 그걸 끊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존 뉴턴이 얼마나 기뻐하며 찬양을 했는지요. 그 자기 노예 상인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에서 묻지 아니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 된 건 알죠.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마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책임을 지고 자기가 그 앞에서 다 선동하고 내가 그의 피를 내가 책임지겠노라, 내 발 앞에 모든 너희들의 그 겉옷을 다 쌓아두라, 내가 책임진다는 소리예요. 내 권위 안에서 죽여라.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말하고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있지만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의 결과물에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그 사슬,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에 나오는 결과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은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죄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흐르긴 흐릅니다. 다윗 삶 속에서 흐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게 끝이다, 이게 전부 다냐, 이것밖에 아니냐, 나 같은 그런 표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게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기대감으로 가득 찬, 비록 죄인이지만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산 게 존 뉴턴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그 후에도 보세요. 비록 그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